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속지에 쓴 대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장소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하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한데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첫 번째 질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질문은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만 또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 동생을 죽였느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 하는데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지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하겠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방향 없는, 목표가 없는 그런 항해요, 그런 비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자, 옆에 속지 놓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과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지요. 하갈은 어떤 여인인가? 그 창세기 오늘 16장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원래 이름은 아브람 사레입니다. 이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혹독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이제 먼 곳에 가니까 그 애굽에 있던 종들 중에서 안주인 사레를 도울 수 있는 여종 하나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 여종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이 애굽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원래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색입니다. 흑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이름의 뜻은 많은 것을 암시하는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갈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종도 많고 집도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참 부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지금부터 오래전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인데, 다른 복은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인 사레가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사레가 6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10년을 살았는데 10년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간 사례가 눈물로 지낸 세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년을 잘 참다가 사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결심을 하나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죠.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출산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 여종과 사랑을 나누라. 내가 혹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 내 젊은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여종과 동침해서 혹시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사라의 여종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서 데려왔던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4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안타깝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된 것, 하갈이 임신한 건 좋은 소식인데 하갈이 사라의 여종인데 자기는 임신을 했고 자기의 주인인 사라는 임신을 못했다고 감히 여종이 자기가 섬기는 안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얼마나 사라가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갈이 여종이다 할 때 이 여종은 보통 여종이라고 쓸 때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 말은 이 사라가 하갈을 끔찍하게 아꼈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 수많은 여종이 있었지만 그 여종 중에서 제일 총애하고 내가 지금 여인의 몸으로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는 한이 못 낳는 한이 너무 크다. 그걸 하갈에게 솔직히 다 여종한테 이야기한 거죠. 너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여종이니 내 이 아픔을 이해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다오. 그 참 어떻게 보면 당시 여성으로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괴롭고 안쓰러운 자신의 마음을 아랫사람에게 다 토로했는데 하갈이 알겠습니다 주인님 해놓고는 자기가 임신했다고 감히 사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4절 마지막에 멸시했다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주인이 여종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듣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하갈은 경박한 여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여인이지요. 처신을 잘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례가 얼마나 분했을까요? 감히 여종 주제에 임신했다고 자기를 멸시하니 사례가 화가 났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참다가 사례가 못 참고 남편한테 말합니다. 내 여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두시라.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종이니까. 그 사례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참 안타깝지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어쩌면 자업자득입니다. 하갈이 먼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정처 없이 사례를 피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때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위대한 사건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질문하신 것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갈은 훌륭한 여인은 아닙니다. 불쌍하지는 하지만, 가엾기는 하지만 훌륭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살해도 잘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갈 데 없는 여종을 쫓아낸 살해를 잘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살해가 화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했던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살해도 솔직히 좀 유감입니다. 불쌍하잖아요, 하갈이. 그렇다고 해서 하갈이 훌륭하냐? 하갈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일단은 도망부터 가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도망은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신부는 여종이지요. 종이니까 재산도 없지요. 피부 색깔은 검은색이니까 눈에 잘 띄지요. 그리고 배는 불러오지요. 결국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갈 데가 없느냐? 애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고향인데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종이 아무런 재산도 없이 애굽으로 갔다고 쳐보십시오. 배가 불러왔습니다. 애기 아빠가 옆에 없잖아요. 애기 아빠는 없고 배는 불러오고 돈은 없고 신부는 여전히 종이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것도 아닌데 무슨 면목으로 고향에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어딘가 목적지를 정할 수도 없는 참 불쌍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하갈입니다.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느냐는 대답합니다. 사레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반쪽 대답이죠. 어디로 가느냐? 그건 대답이 없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없습니다. 반쪽 대답입니다. 자, 하갈 입장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속지 뒷면 넘겨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제일 가까운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세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은 누구에게라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좀 더 제가 노골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세 번째 쓴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아무런 반응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물론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훌륭한 질문은 아닙니다. 자극적인 질문이죠. 예하고 대답한다고 천국 가고 예하고 대답 못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갈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 내가 예하는 것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의 표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주로
예배당에서 결혼할 때 주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다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살아봐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인데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합니까?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신랑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대답 못하는 신부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예라고 대답해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대답은 아닙니다. 의지의 표현은 필요하지요. 예,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 신부와 더불어, 이 신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제가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 예, 멋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솔직하게 대답한다고 모르겠다,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신뢰가 안 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갈지 못 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해서 제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결정되겠지만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저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의지는 표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언제 질문하셔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죠.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대답을 못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등산할 때 아무리 열심히 등산하면 뭐합니까? 목표가 없으면 내가 오늘 저 산을 정복하겠다. 그 목표가 없으면 등산복 아무리 멋있고 입고 왔는데 등산화 비싼 거 신었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집을 나섰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옷이 좋으면 뭐합니까? 등산화가 좋으면 뭐합니까? 선글라스가 좋으면 뭐합니까? 목표가 어딘 모르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저 천국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 인생 남은 날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잘 믿는 것, 이걸 인생의 1순위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정답이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흔히 아는 대로 천사지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레한테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하갈이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못 갑니다. 제가 그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면 제 주인 사레가 저를 용서할까요? 절대 용서 안 할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브라함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줄까요? 자기 아들 낳았다고? 임신했다고? 아닐 겁니다. 부인 눈치 봐서 나 나가는 거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나를 따뜻하게 받아줄 리가 없죠.
돌아가면 제 동료 여종들, 남종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줄까요?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고 다들 관시할 겁니다.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아마 하갈의 대답일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를 간다는 목표가 없는데 안 돌아가면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겠지요. 고향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못 갑니다. 뭘 가졌다고 가겠습니까? 배는 불러왔는데 애기 아빠도 없고, 그러면 집에 가봐야 종의 신분에 뭐 하다가 이제 왔니? 배는 불러와서. 집에서도 쫓겨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고향도 못 가고 사례에게도 못 가고 앞으로 갈 곳도 없는 참 불쌍한 처지가 바로 하갈입니다. 어쩌면 하갈이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릴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 엄마가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에게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불쌍한 여인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못 돌아갑니다. 하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멋지고 위대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자, 화면으로 10절 11절 보시죠.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하갈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아,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그의 모든 자손들도 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 나만 믿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 멋진 약속이지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다시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뿐 아니라 10절 말씀에 내 씨를, 내 모든 자손을 크게 번성해서 그 숫자가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1절도 보십시오. 11절에는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앞으로 책임져 주겠다.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이 탁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이 약속 붙잡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갈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갈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갈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갈 데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갈은 진짜 불쌍한 여인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종도 신분도 너무너무 낮은, 그리고 주인을 배반했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배은망덕한 여인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런 자격을 잡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겠다. 너의 아들, 너의 모든 자손 다 책임져 주겠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안 나오지만 하갈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갈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하나님인가 보다. 애굽 사람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신이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지체가 높고 지위가 높은 부자들만 섬기는 신이지 나 같은 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설령 종이라도 주인 말씀을 잘 듣고 착실한 종들만 사랑하는 신일지는 모르지만 여주인을 멸시해서 쫓겨난 나같이 배은망덕한 종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은 나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하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뱃속에 있는 아들을 지켜주겠다, 모든 너의 자손들을 지켜주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갈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주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나처럼 배은망덕한 여종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 하나님 믿으며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갈이 이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결심합니다. 돌아가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례가 무섭고 아브라함의 무관심이 부담스럽고 여종들의 비아냥거림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 약속 믿고 돌아갑니다. 결국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해피엔딩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갈이 처음에 돌아가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지난주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만약에 확실하게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갈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바로 하갈이 여러분이다. 그런데 하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따라합니다.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본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할 본래 자리가 이 신일교회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 항상 이 본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랜만에 모처럼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본래 자리가 하나님 앞이구나, 여기구나. 여러분, 하갈이 돌아와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힘들었을 겁니다. 사례가 냉담하게 대하고 아브라함이 무시하고 종들은 수근수근하고, 그래도 하갈이 잘 참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마음으로 결국은 이스마엘 낳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제가 세상에 살지만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할 수 있으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면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살면서 인생마다 묻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도, 내가 나를 봐도 그저 믿음이 없고 답답해도 그 순간에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저 천국 바라보며 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